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지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9절부터 25절까지로 새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둘째 부분은 26절에서 27절로 새 생명이 보여주는 특징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하반절부터 시작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9절 하반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심어진 씨로 영혼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8절에서 진리의 말씀, 21절에서 심어진 말씀, 22절에서 말씀, 23절에서 말씀,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과 성장에 있어서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부분은 새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일상적 환경에서 잘 듣지 않는다면 문을 닫고 성경을 편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 삶에서 듣는 훈련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또 성내는 마음은 절대 경청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힐 때 경청하는 태도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기 위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필요한 태도입니다. 적절한 준비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을 개간해야 되겠죠. 즉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제거하여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뭘까요? 선풀이와 원망, 불평등입니다. 마음속에 또 악한 것들을 우리는 내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적절한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 위한 필요한 태도는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퇴비를 주고 호르몬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선하다고 아무 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에 그냥 네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신속히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리고 온유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도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그 말씀의 풍성한 결실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에 대해서도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성경을 1년에 2독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잘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울을 급히 보고 자기의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콰이타임을 하고 말씀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아침에 콰이타임 한 것으로 끝을 내고 아침에 말씀을 보고 나서 하루 내내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아침에 그 말씀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루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해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우리의 새 생명이 보여주는 특징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받는 것, 순종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핵심 영역들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는 첫째 혀를 제갈 물려야 되는데 우리의 혀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경우 그 야생동물이 지닌 잔인한 본능이 마음껏 날뛸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혀를 길들여 나무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고백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그냥 둔다면 우리 자신을 크게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셋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개인의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첫째는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고, 둘째는 참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개인의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또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특징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받으며 순종하여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